우리에게 형통을 가로막는 모든 저주의 세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는 재앙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생명의 빛,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 속에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만 넣으면 됩니다. 가문에 한 명, 지역에 한 명입니다. 학교에 한 명입니다. 직장 안에 한 명입니다. 이 땅에 누가 필요합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의 축복을 풀어놓을 수 있는 영권 있는 사람, 영성 있는 사람 한 명만 일어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제가 예수를 가문에 처음 믿었잖아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우냐? 저는 저 외에는, 제 여동생들 외에는 저희 부모님은 절대 예수를 안 믿으실 것이라고 확신이 들 만큼 어려웠습니다. 절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교회 가면 가장 듣기가 거북스러웠던 찬송이 있습니다. 어머니 성경 읽어주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 기도해주시고 이런 거.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우리 아버지가 오직 원하는 것은 제사밥입니다. 저를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가 꺾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들 한 명을 이렇게 타진을 해보신 겁니다. 막내 여동생은 저하고 기질이 비슷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큰 여동생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착하니까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진짜 예수쟁이 되어버리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 절망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인도받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 3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우상숭배의 저주 좀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3일 금식하고 딱 집에 들어갔는데 꺾이버려요. 어머니가 3일 금식한 제 얼굴을 딱 쳐다보시는데 그때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하고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마당이 있잖아요. 그 마당에서 어머니가 뭘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시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야, 요즘 뭘 그렇게 잘 먹었니? 얼굴에 빛이 난다. 어떻게 그 얼굴이 좋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3일 굶은 저한테. 드디어 제사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아주 완고하신 분인데, 아버지, 제가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리 하라. 그걸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머니의 영과 우리 아버지의 영을 성령께서 건드린 겁니다. 제가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에 건드려버린 겁니다. 명절이 되면 제가 부산에 있다가 시골로 가는데 바로 집에 못 들어가고 3시간, 5시간 동안 교회당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저 산속이나 계곡에 들어가서 집중기도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3시간, 5시간 더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완전히 기도 속에서 들어가고 집으로 딱 갑니다. 편안하잖아요. 영이 충만함이 있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꺾인 걸 알잖아요. 설날 아침에 추도 예배를 인도하러 앉으면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했든지 지금 돌아가셨지만 제 아버님께서 쓰러져 계세요. 어제 뭐 한 겁니까? 영적 싸움을 한 것입니다. 부자간에도 그런 영적 싸움이 치열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으로 싸움했습니다. 칼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막 죽였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싸움을 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대하는 것은 그 개인을 붙잡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대하는 것은 가문을 붙잡고 역사하는 어둠의 영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안산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입니다. 이건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육신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금식하면 능력이 나타날까요? 금식하면 교만이 꺾입니다. 나를 내려놓게 됩니다. 자아를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 내 마음에 원하는 그 의지, 내 느낌과 감정, 이게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완전히 내려놓게 됩니다. 그게 뭐가 들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깨달아집니다. 영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따라 선택을 하고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40살에 쓰지 않고 80살에 붙잡고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호렙산에서 자기가 완전히 깨어져버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니까 꺾여버린 것입니다. 세례안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가문이 한 사람입니다. 지역이 한 명입니다. 직장에 학교에 한 명만 이런 영적인 힘을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기만 하면 형통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상하게 모든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믿고 승리할 분이 누굽니까? 만몬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 골로새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게 탐심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몬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1순위에 놓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비밀이 있습니다. 물질의 영역인데요. 그게 뭡니까? 11조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의 창들을 열고 받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복을 쏟아붓지 아니하나 보라.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행동해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드리는 자 사이의 쌍방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입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관대하게 유쾌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뭡니까? 드리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고 첫 번째 제목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보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감을 받아 메시지를 던집니다.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인색하게 씨를 뿌리면 인색하게 거둡니다.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사업을 하는 분들은 다르더라고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돈을 쓰는 게 달라요. 그리고 이 크게 뭘 하는 분들은 쓰는 게 다릅니다. 베풀 줄 알잖아요. 뿌릴 줄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원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7절입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될 것이요. 막 감정 따라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정한 대로 기도해보고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에게는 기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뭡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농사에 비유를 하는데 농사에 성공하려면 기본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농사의 기본 원칙, 원리가 있잖아요. 규칙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둡니다. 적게 뿌리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보면 나쁜 짓도 했지만 영국이든 미국이든 보면 전 세계 많이 뿌렸잖아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잖아요. 제일 많이 거둡니다. 대한민국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지금 또다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는 나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중국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지하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놓으니까 가난한데 넉넉하게 마게도냐 그리스도인들처럼 막 선교사 파송하고 전 세계로 물질을 막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이 커져야 됩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둡니다. 적게 뿌리면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도장 파는 그릇 되지 마시고 좀 큰 그릇 되시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물질의 영역에서도 저주가 꺾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늘 뭐든지 인색한 사람 그리고 인색한 교회 그런 데는 물질이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붙지 않습니다. 사람이 붙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물질을 뿌릴 줄 압니다. 마음껏 뿌리지 않습니다. 기도해보고 오늘 설교에 나옵니다마는 자기 분수에 맞게 이렇게 뿌릴 줄 압니다. 허랑방탕 쓰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뿌릴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 마음이 어디서 올라오는 거죠? 우리 복장에서 올라옵니다. 끌어오르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다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애타는 마음과 지금도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중동에서 고통당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놓고 기도하는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잖아요. 우리 주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복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물질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에 성공하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2마리 씨를 뿌렸다면 성경적인 비율로 100배로 계산한다면 몇 마리를 수확할까요? 200마리입니다. 2마리를 뿌리는데 200마리. 굉장히 쉬운 계산법이죠. 원래 뿌린 씨의 양이 수확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두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을 보면 이 농사의 원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물질에도 그 원칙이,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5,000원을 드릴 때 곱하기 10 한다면 5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5만원을 드릴 때 곱하기 10 비율로 첨가된다면 50만원을 되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물질의 영역에서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11조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 다른 민족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제가 사업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여성분들 중에 이게 가슴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복장이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고 제가 감동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보면서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진심어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사람을 통해서도 붙어오고요. 하늘로부터도 창이 열리기 때문에 막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는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농사에 관한 기본 원칙. 농부는요 먼저 좋은 땅과 그 땅에 맞는 작물의 종류를 선택해야 됩니다. 땅에 맞는 작물이 있잖아요. 뭐 사과가 맞다든지 배가 맞다든지 무화과가 맞다든지 이 땅에는 포도가 맞다든지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농부는 어느 땅인지 또 거기에 맞는 작물이 뭔지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땅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땅을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농부는 그 작물이 땅에서 자라는 동안 그 작물을 제대로 돌봐야 됩니다. 농부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 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이나 논에 있습니다. 늘 잘 돌보고 합니다. 만일 이 규칙, 이 원칙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실천하지 못하면 수확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산중앙역이나 서울역에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도 거두지 못합니다. 좋은 땅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으려면 저 대보도나 송산이나 이런 데 심어야 잘 되잖아요. 사과가 맞는 땅이 있습니다. 피가 잘 자라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씨를 가지고 서울역 가서 그냥 아무 데나 뿌리고 중앙역 가서 그냥 아무 데 뿌리면 하나도 수확을 하지 못합니다. 그걸 수확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의외로요, 이 물질을 뿌리고 심는데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수확도 없을 장소에다가 물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헌금한다고 해서, 무조건 심는다고 해서 이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교회 헌금한다든지 어떤 선교단체 헌금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에 헌금을 합니다. 이 물질을 드릴 때 질문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가지고 있는 그 규칙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오늘 고린도서 본문 9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원리를 우리는 적용해 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봐야 됩니까? 헌금을 하는 분들은요, 그 기관은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관은 헌금을 요청하는 방식과 헌금을 사용하는 방법이 윤리적인가? 과연 헌금을 요청하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하고 있는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헌금을 사용하는데 올바르게 윤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가 맞는가? 저와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물질, 계좌 속에 들어있는, 은행 속에 있는 그 물질, 우리 게 아닙니다. 청직입니다. 그리고 교회 물질은 개인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고 청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물질을 드리게 되잖아요. 개인에게 전달할 때도 있고, 교회에 전달할 때도 있고, 선교단체에 전달할 때도 있고, 기관에 헌금을 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뭘 살펴봐야 됩니까? 정말 그 기관이 기름부음을 받았는가? 그리고 헌금을 요청하는 것과 집행하는 것이 윤리적인가? 윤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청지기가 맞는가? 작은 세 번째는 뭐죠? 그 기관은 헌금을 집행하는데 성경적인 원리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냥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네 번째로는 그 교회나 그 기관이나 선교단체의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유능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인가?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게으른 거, 낭비하는 거, 사치하는 거. 이걸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색한 것은 하나님도 뜻은 아닙니다. 늘 뭐든지 인색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인색하진 않대. 사역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사치를 부린다는 이런 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또 다른 면은 뭡니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기본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교회나 개인이나 선교단체나 기관에
물질을 들을 때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그리고 윤리적이고 선한 청지기가 맞는가? 그리고 말씀대로 인도받고 있는가? 정말로 이 헌금들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돈을 투자하는 실제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금 물질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나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 분야를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다음 주 지나면 치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치유에 대해서는 좀 메시지가 길게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물질에 대해서, 앞으로 기도에 대해서, 모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모든 분야를 지금 쫙 훑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뭘 했습니까? 나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선화목자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물질의 영역까지 모든 것 앞으로 지금 다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 왜 그랬니? 천국에 가서 주님이 물어보시거든. 제가 안 가르쳐줬다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 때 모든 하나님 뜻을 지금 다 밝히고 있습니다. 헌금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입니다. 헌금은 그냥 드리는 걸 끝나지 않습니다. 투자입니다. 하늘나라에 쌓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채권을 투자합니다. 어떤 분들은 땅에 투자합니다. 건물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선물에 투자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투자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데 그냥 투자하면 안 됩니다. 농부가 그냥 씨를 뿌리지 않잖아요. 원칙을 가지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돈을 투자하는 실제적인 지침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투자할 때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서 잠깐 뉴스를 들어보니까 투자 전문가가 나와서 주식 투자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식을 투자하거나 땅을 투자할 때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듣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주식을 투자한다든지 땅에 투자할 때, 건물에 투자할 때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잖아요. 다 뜯어보고 투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금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은, 그리고 주의 이웃에게 내 가슴에서, 내 복장에서 끌어올라서 내가 물질을 기쁨으로 유쾌하게 드리는 것은, 베푸는 것은 뭡니까? 투자입니다. 물질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농부가 제대로 씨를 뿌리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아무 교회나 아무 선교단체나 아무 개인이나 물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하수구에 뿌려지는 물질하고 똑같습니다. 하수구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서울역에 그냥 아무 데나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잘 자라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주의를 기울여서 세상 사람들이 투자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건물을 사신다, 주식을 투자한다, 아니면 땅을 내 재산을 다 걸고 투자를 한다. 대충 투자합니까?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다 듣습니다.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내 재산을 딱 투자합니다. 헌금하는 게 그렇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그렇습니다. 그건 투자입니다.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면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무조건 헌금을 한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돈을 투자하는데 실제인 지침 작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헌금을 드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기도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액수를 결정하더라도 뭡니까? 기도하고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정에 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린다든지 물질을 투자할 때 여러분 재산을 투자가 땅을 산다. 어디 땅을 산단 말이에요. 중요한 도시에 건물을 부동산을 내 재산 다 그래서 산다. 인정에 매이겠습니까? 인정에 매일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기도해보고 좋은 땅인지 투자해도 되는 데인지 이 땅이 진짜 투자해도 되는 땅인지 정보를 쫙 입수해가지고 주의를 깊게 살펴보고 조언을 받잖아요. 전문가로부터. 최고의 투자 전문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주의 깊게 헌금을 이렇게 드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물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투자하면 어떻게 되죠? 그야말로 투자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근데 좋은 땅이 아닌데 그냥 아무 데나 투자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헌금하면 어떻게 되죠? 돌아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축복을 안 하실까? 고민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헌금해야 됩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 뭐죠? 충동적인 헌금을 피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헌금하는 것은 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흥회를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TV 유명한 스타 목사가 나와서 헌금을 이렇게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감동 온 대로 헌금을 계좌로 막 보내줄 수 있잖아요. 쏘면 그냥 바로 날아가니까 여기서 쏘면 그냥 뭐 뉴욕이라든지 런던까지 그냥 프랑스 파리 그냥 순간적으로 가잖아요. 계좌 이체하면 바로 가니까. 관대하게 헌금을 유쾌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목사가, 저 교회가, 저 선교단체가, 저 개인이, 저 기관이 진짜인지 사기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의 시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헌금하면 끝나는 게 아니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에 씨를 심어야 됩니다. 이 땅의 농사의 원리나 헌금의 원리나 동일하다고 지금 고린도후서 6장 9장 6절에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하면서 내가 영감 받아왔는데 1000만원짜리 손들어 보세요. 100만원? 그때 헌금하면 돼요 안 돼요?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인 왔는데 이진규 청년 우리 군인 하셨는데 1000만원 손드세요. 100만원 손드세요. 이럴 때는 헌금하면 돼요 안 돼요?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예? 앞으로 복 받겠습니다.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때는 헌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충동적인 헌금, 내가 감정적으로 막 그냥 호개가 쏠려가지고 헌금하고 오면서 땅을 치고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헌금하는 개인이 있을 수 있고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선교단체나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단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도 받아볼 필요가 있죠?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돌아가는지. 깜깜이 투자를 하면 안 돼요. 헌금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을 누구에게 베풀 수가 있잖아요. 심을 때가 있습니다. 깜깜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보고 투자기 때문에 헌금하는 건 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보고 뭐합니까? 기도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를 확인해야 됩니다. 과연 성령 인도를 받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너무 깐깐한 게 아닙니까? 깐깐한 게 아닙니다. 농사의 원리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농사를 아무나 짓습니까? 농사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늘 봅니다. 그리고 좋은 땅인지 그 작물하고 땅하고 맞는지 살펴보고 그 작물이 잘 자라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헌금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그냥 투자해놓고 그냥 던져놓고 아무 신경 안 쓰고 그런 투자가 없습니다. 작은 네 번째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지금 5,000원짜리인데 50만원 헌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 됩니다. 내 믿음이 일주일에 10,000원인데 내가 지금 일주일에 100만원 드린다. 시험 됩니다. 믿음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평하지만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일주일에 1억을 낼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일주일에 500원 낼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일주일에 500원 내는 사람을 뭐라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따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지금 이 컵에 물이 이 정도 담깁니다. 넘치도 담을 필요 없잖아요. 투자를 하는데 내가 지금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 되는 것입니다. 투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되돌아오는 수익률이 있습니다. 투자를 하는 사람, 땅에 투자한다든지 건물에 투자한다든지 주식에 투자 왜 합니까? 옛날에 적금에 투자했잖아요. 적금하면 왜 합니까? 보험에 왜 투자합니까?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 데나 깜깜이로 그냥 막 투자합니까? 그건 돈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헌금을 하는 것 같지만 돈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투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물질의 형통과 응답도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요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갑자기 5,000원밖에 안 내가 드릴 믿음이 없는데 막 갑자기 막 뻥튀기가 1,000만원씩 막 드리고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10,000원 드리다가 믿음이 성장하면 50,000원 드릴 수 있잖아요. 50,000원 드리고 나니까 기쁘고 평안합니다. 전혀 부담이 안 되고 시험 들지 않고 너무 평안하고 기뻐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다음에는 제가 하나님께 100,000원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이 땅에 사회정의와 공의가 실현됩니다. 이 땅의 정치인들이 아무리 머무르셔도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안 됩니다. 빌리그램 제가 전기를 읽어봤습니다. 처칠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칠이 돌아가시고 나서 빌리그램이 그걸 오픈했습니다. 영국의 1000년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 영국이 나온 위대한 인물로 영국 사람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빌리그램이 목사니까 처칠이 영국의 수상이었으니까 목사님,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를 보더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 참된 희망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이 땅에서 뭘 누리게 됩니까? 물질의 영역에서도 형통영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우리가 치유의 부분에서도 형통영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현명한 씨 뿌림에 4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현명하게 지혜롭게 씨를 뿌리면 4가지 결과가 옵니다. 우리의 돈을 현명하게 뿌릴 때 얻게 되는 4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나옵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의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오늘 작은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을 빵을 제공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되돌려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심었을 때,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했을 때 여러분 믿음 없이 헌금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손 떨려서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만큼 하십시오. 혹시 내가 드릴 믿음이 없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런 분들은 헌금을 10원도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헌금 바구니 오셔도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패스하십시오. 전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막 섭섭해하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물질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합니다. 빵을 제공하는 겁니다.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되돌려받게 됩니다. 작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수확밭에 뿌릴 더 많은 씨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더 많은 종자씨를 얻게 됩니다. 5만 원을 드리던 사람은 10만 원을 드릴 수 있는 수준으로 내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면 드릴수록 다음에 뿌릴 수 있는 종자씨를 하나님 더 많이 주시는 겁니다. 작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릴 수 있는 씨의 양도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뿌리면 뿌릴수록, 심으면 심을수록 우리의 곡간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게 됩니다. 작은 네 번째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씨를 뿌림으로써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실 것이다. 결론 맺습니다. 헌금 드리는 것은, 그리고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충동으로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분량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적인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헌금을 우리가 재정을 집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 교회에서 물질을 관리하는 분들을 누구를 시험합니까? 교회 가장 신앙이 좋은 분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시험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교회 초신자는 물질을 집행하는 데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경력이 뛰어나고 은행을 30년을 다니고 정권회사를 다닌다 할지라도 재정에 지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신앙이, 경력이 쌓인 사람이 다르거든요. 예수를 1년 믿은 사람하고 30년 믿은 사람은 신앙의 경륜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해야 되지만 세상 가치 기준이 교회 재정이라든지 교회 운영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나 교회 중직자를 세울 때는 초신자를 세우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초신자 세우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다르다니까요.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혼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말싸움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장미 집사님, 누가 이기겠어요? 혼적인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10명의 정탐꾼과 가난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10명의 정탐꾼이 이겼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혼적인 판단이 옳아 보이고 내 기준이, 내 생각이 맞아 보이고 내 마음에, 내 느낌에 옳아 보이는 게 옳은 게 아닙니다. 가장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경제를 누가 치면 제일 유익할까요? 가장 상식이 있으면서 인색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낭비하지 않으면서 사치하지 않으면서 가장 영적인 사람. 주로 아내가 하면 좋겠지만 아내가 만약에 낭비벽이 있다 그러면 사치한다 그러면 남편이 지게 되겠죠. 교회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신앙적인 사람, 가장 영적인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서 드리는 것을 배우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흥미로운 일이지 이건 따분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따분한 게 아닙니다.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배와 헌금입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사모가 되십니까? 물질을 드리는 게 기쁩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 물질을 베푸는 것이 정말로 가슴에 우러납니까? 하늘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납니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제대로 헌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물질을 투자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조언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최고의 투자 전문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적인 투자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최고의 투자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